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는 백성, 땅, 주권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 번에 걸쳐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통치에서 벗어나자 이 땅 가운데 제약이 너무나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셨는데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이 땅이 회복되고 장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내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내세가 이 티켓팅이 끊어졌다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이제까지는 전체 숲을 봤다면 이제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각 건의 숲에는 뭐가 있는지 나무도 보고 때로는 이제 시냇물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산 안에 있는 숲 안에 있는 그 골짜기의 그 내용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전체로 다루기엔 너무나 어려워서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두 개의 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개를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PPT 좀 부탁드릴게요.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입니다. 그렇게 첫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려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봤다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딱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리와 시작.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책에는 제1 앞에 보면 원리와 이유와 원인들 이야기의 시작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원리가 거기에 첫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의 문제는 뭐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원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네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12장부터 50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부름을 받는 그 장면에서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장래의 어떤 죽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들어 알고 있고 내용의 이야기도 좀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읽었던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작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백성, 땅, 주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된 인류 아담과 하와가 무엇입니까?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불행하게 서로가 죽고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질투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의 현실 속에 제약이 가능한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 심판입니다. 결국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에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면 신비롭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초가 사실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고 첫 책이고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죠. 험악한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사실은 나의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이지만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내용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어떤 사건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보면서 남 이야기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아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장부터 50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내 힘과 내 주권과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요.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이방인이 살고 있는 제가 간영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강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늘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는 삶에 비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땅이냐면 아모리 족속의 그 제약이 간영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백성과 그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이라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의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아까 읽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냥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녀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사실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이삭의 두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죠.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통한 한 가족의 구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만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편협적인 어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지휘해내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달은 겁니다. 유대인의 어떤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 이 비밀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루어 오셨다. 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가를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어떤 스토리를 알고 각자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의 가장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돌판을 받는 뭐 장면을 보고 거기에 막 율브리너가 나오고 막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출애굽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만화로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출애굽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가지 단어를 제목을 적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구원과 시내산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과 시내산 언약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은 어디냐?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어떤 여정이고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총 40장인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이야기가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떨기 나문 가운데서 부르시는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거기에 나오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제 10가지 재앙이 거기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바다를 가르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스토리가 재미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토리를 알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 그냥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탈출시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일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시려고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예 백성이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참 불가능하죠. 뭔가 군인으로서의 어떤 나라를 갖춘 어떤 그런 나라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장정 60만 명이 노예로 살아간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사실 이건 기적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어떤 벌판처럼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외부의 적들을 늘 지켰던 어떤 그런 성이 있고, 나름대로 거기 안에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땅을 뺏는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땅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에도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들리게 하신 것입니까? 시내산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을 인도해 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까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소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 시내산에서 계속 머뭅니다.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19장에서 40장의 말씀의 그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서로 계약을 맺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맹세를 하는 그 장면이 2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통독을 하다가 거의 미끄러지는 그 장면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와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고 성막을 만드는 그 제작 과정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 가늘게 꼰 배실로 뭔가 만들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단위인 규빗인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45cm 되는 어떤 그 규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물건에 대해서 좀 생소한데 뭔가 막 치수는 계속 얘기하고 100규빗, 550규빗 뭐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성막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성막의 덮개도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면 되는데 뭔가 중간에 동물의 어떤 가죽으로 하기도 하고 겉에는 막 수달의 어떤 덮개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수달의 가죽이 뭔지도 상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설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설계도대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정확한 위치에 모든 것을 배치함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행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성막의 제작 과정 속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 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막을 제작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것이 뭡니까? 말씀에 내면하라고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신의 능동적인 반역이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그 주권과 통치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간영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는 홍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이 시작이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이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기적적인 노예와 같은 어떤 그런 백성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소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가지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멈춰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말씀에 자기 내면하여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말씀의 자기 내면하의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선악과를 토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성막 제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땅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막 기구를 제작하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좀 그것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진다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단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뒷돈 받아서 부자 되어지고 다른 사람 막 헐뜯고 내가 먼저 막 승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운전을 할 때도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성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